안녕하십니까. 14강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도의 장소, 그리고 방법, 목적, 회향,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기도를 잘 가르쳐 주지 않죠.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를. 그러다 보니까 정근 기도, 108배 기도,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정근하시면 좋고, 또 108배,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기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 장소와 방법, 그리고 기도의 목적, 그리고 회향, 이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알고 하셔야 기도 성취뿐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기도에 부작용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요. 또 그 기도의 원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내가 나의 기도를 하고 끝나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각 개론으로 가서 제가 경험했던 기도의 장소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회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회향하고, 제 끝에 회향하고, 불공 끝에 회향하고, 회향을 늘 하지요. 회향이라는 것이 뜻으로만 회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회향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무슨 회향을 하느냐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원리를 항상 생각을 하고 기도 진행이든 정근이든 정진이든 참선이든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음물질입니다. 즉 뭉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흩어지고 음은 뭉치는 것이다 라고 음양사상에서 얘기를 하죠. 생각은 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칩니다. 뭉치기 때문에 목적을 이뤄낼 수 있고 뭉치기 때문에 일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 몸 밖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죠.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죠. 몸 안에서 일으킨 생각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일에 그 생각이 긍정적이면 좀 덜하겠지만 부정적이라면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은 기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말로만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화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울, 예. 기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결국에 이 막힘, 우리 기혈이 막히는 데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면서 마치 멀미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몸이 차가워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신병도 그렇죠. 신병도 결국에 그 음이라고 하는 사후세계는 음으로 구성이 되었고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그 귀, 신 혹은 뭐 백 다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몸이 차요. 손발이 시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접신이 되면 당연하게 몸이 찰 수밖에 없고 또 기도나 곧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성을 하면 몸이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 거죠. 남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라는 것은 내 수명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모은 집념 혹은 감정, 그 감정 끝에 나타나는 일종의 뭐랄까요, 미움과 좌절, 저주, 분노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회양은 기도 끝에 그냥 어떤 절차로서 나의 이 모든 공덕이 일체의 중생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되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몸 자체를 통해서 회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이냐? 심리 쪽에서는 바디 스캔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종이를 스캔하듯이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아주 즐겼습니다. 바디 스캔을 해보면 나와 내 가족 혹은 나와 이 주변 공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그 커뮤니케이션들이 몸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부정이면 부정대로, 긍정이면 긍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가 되는 셈인데 그 몸에 있는 기억들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의 몸에 변화작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내 몸의 어떠한 부분에 저장이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주로 나의 소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도를 하실 때는 배와 머리에 이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물질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배와 머리로 가게 되는데 배와 머리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머리가 띵해집니다. 머리에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그리고 머리 위에 뭔가 떠 있는 느낌처럼 머리 이 꼭대기 위에 뭔가 약간 기운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과 관련되어서 물질이 아니라 감정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이제 위로 일종의 어떤
선도 발언 같은 거겠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다 해서 선도 발언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가슴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목으로 가는 경우가, 어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게 숨 쉬는 것도 어렵고 통증도 옵니다. 동시에 등도 아픕니다. 등과 허리. 신장 쪽과 심장 쪽에 이제 무리가 간다는 얘기거든. 자, 이러한 두 가지 증상 같은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토나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토나법이 뭐냐면요. 인도 요가 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의 정통입니다. 그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 토나법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게 우리나라 건데 아마 인도로 가는 것 같아요. 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 선도 쪽, 선도 수행의 어떤 그 맥이,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식호흡 아시죠? 흉식호흡. 자, 처음에는 아랫배로 숨을 이렇게 들이쉽니다. 숨을 아랫배로 쭉 들이쉬고, 그리고 이제 횡격막까지 숨이 찼으면 횡격막 위쪽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숨을 쉽니다. 자, 어깨도 꽉 찼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깁니다.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는 머리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백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숨이 꽉 차서 내 몸 안에 마치 풍선이 가장 크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팽창이 되고 나면 그때 내가 내 몸을 얼마나 긴장시켰는지를 한번 딱 살피고 난 이후에 숨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숨을 내뱉을 때 숨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풍선 쪼그라들듯이 쪼그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머리와 어깨와 가슴, 배가 풍선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듭니다. 다시 또 당깁니다. 아랫배, 윗배, 가슴까지 꽉 차고 나면 어깨를 들어 올려서 당깁니다. 어깨가 꽉 차죠? 거기서 한 번 더 당깁니다. 또 내쉽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와 어깨와 등, 가슴, 배, 허리, 이번에는 엉덩이까지 살펴봅니다. 엉덩이를 살피실 때는 엉덩이 근육을 살피시는 것도 좋고 골반과 꼬리뼈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꼬리뼈에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꼬리뼈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요골이죠, 요골.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하면서 내쉴 때 이번에는 머리, 어깨,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9번 이상 하십시오. 9번 이상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떠올렸던 관념들을
9번 이상 하고 난 이후에 몸이 텅 빈 느낌이 들 때, 즉 풍선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고 난 이후에 내가 기도 중에 떠올렸던, 기도 중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을 떠올렸을 때 내 몸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했던 부분을 집중을 하면서, 그 반응했던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서서히 그 반응이 흩어지도록, 의식적으로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응했던 그 부분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발언했던 부분이, 신체에 반응을 한 그 부분이 내가 원했던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전달이 되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원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을 느끼면서 신체에 남아있는 이 잔여 느낌을 서서히 그 대상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체 회양이에요. 신체 회양을 하지 않으면 상기병의 원인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몸 차가워요. 추운 데서 이렇게 야외 노지, 산속, 토굴 이런 데서 비바람 맞고 기도해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음물질이기 때문에 내 몸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선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본은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을 관찰하고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익히고 난 이후에 기도든 참선이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익혀야 되는 거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을 더 먼저 익히셔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기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사경 기도를 하세요. 진원 기도, 아니면 108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회향하는 방법부터 먼저 익히시고 기도를 하셔야 기도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도 비어있는 하나의 주머니처럼 작은 셀들로 이루어진, 비어있는 작은 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채우면 비워야 됩니다. 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이거는 지금 목요일 날 나가는 거고, 금요일까지는 하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아마 쉴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이렇게 나갈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방법이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방법에 대한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할까 싶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 좀 다르신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혹은 동영상 들으시다 보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정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혹은 지금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당신 얘기보다 이런 부분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상응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의 어떤 네 가지 목적 중에, 네 가지의 어떤 요소 중에, 예, 회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